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십자가 복음방송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3월 3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설교가 살인적으로 긴 이유, 살인적으로 길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신 이유,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살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견뎌내기에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심한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적인 추위가 한반도를 덮쳤다. 아니면 살인적인 살인적인 미세먼지를 중국에서부터 바람이 몰고 왔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그 배우가 무리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살인적인 폭염이다. 살인적인 물가다. 살인적인 물가. 서민들이 감당해내기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심한 그런 물가를 말합니다. 산호세 같은 경우, 미국의 산호세. 그런데 물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슈퍼에 계산하는 일을 해도 3, 4천 불 이상씩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도 쓸 돈이 없다 그래요. 워낙이 산호세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물가가 비싸니까. 하여간 이렇게 이제 살인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행하신 설교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날 저녁 무렵에 아마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은 떡을 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떡을 떼기 위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떡을 떼기 위해 모인 시간이 저녁 무렵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떡을 떼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설교가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그 다음 날까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설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후에 설교 중에 아마 질문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을 수 있죠. 근데 하여간 밤이 새도록 저녁 식사 무렵쯤에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3층 다락방에 모인다는 얘기를 윗다락방이라고 표현한 거를 보면 이 집이 3층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1층이 있고 그 다음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또 윗다락방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마 떡을 떼기 위해 모였지만 떡을 떼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모였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서 설교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설교가 일단 시작되고 나니까 떡을 떼지도 않은 채로 밤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음식은 다 식었겠지요. 뭐 원래 그렇게 뜨겁게 먹는 음식이 아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식이 다 싸늘해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의 설교가 끝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평소보다 많이 켜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다 하나하나씩 설교하는 바울이 봐도 그렇고 또 멀리서도 바울의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등불을 많이 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설교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다 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던 모양인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참여를 했는데 환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창문가에 앉았다가 이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고 떡을 떼고 저녁을 먹을 시간도 지나서 밤중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잖아요. 그리고서는 꼬꾸라져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죽은 거죠. 전 여러분 이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직접 실감을 했어요. 목욕탕에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러다가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서 있는 채로 바닥에 딱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자유낙하해서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다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80cm 된다고 치면 80cm 정도 높이에서 쿵 하고 앉은 거거든요. 말도 마세요, 여러분. 이 내장이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안 죽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죽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다 이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분이 누가인데 이 누가라는 분도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의사 없어요 그랬는지 모르죠. 비행기 안에서 누가 졸도하면 의사부터 찾듯이 달려가서 보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졸다가 졸 수는 있지만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한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도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하층민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층민이었으니까 그 청년의 하루의 일과가 어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떡을 뗀다고 왔으니까 떡을 뗀다는 소리를 듣고 왔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설교를 하고 밥을 먹였어야 되는데 이 청년의 경우를 보자면 그냥 설교가 그냥 1시간, 2시간 저녁 때를 다 지나서 저녁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되다 보니까 피곤하고 배고픈 이 청년이 졸지 안 졸겠습니까? 그게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지 못한 채로 계속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두고가 죽은 뒤에 바울이 내려와서 죽은 그 유두고 위에 이렇게 마치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 위에 엎어져서 다시 살려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끼어안고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분명히 의사인 누가가 죽었음을 확인한 상태인데 그 위에 누워서 생명이 들어오게끔 하는 기적을 행하고 그제서야 떡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먹은 다음에 또 날이 새도록 설교를 하고 그 드로아를 떠나서 간 겁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살인적인 설교고 설교하는 당사자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그 설교의 길이가 살인적인 설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있던 누가가 보아도 너무 길어요, 설교가.
너무라는 말을 그렇게 느꼈을지 안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보면은 저녁 때가 지났는데 떡을 떼지 않은 채로 계속 설교가 이어졌음을 쓱 기록한 걸 보면 누가 자신도 설교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 뭐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무조건 뭐 좋기만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누가는 가는 데마다 그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듣고만 있어. 와, 5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는 지금 5분 지난 줄 알았어.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누가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선생님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실까? 꼭 그것이 불만이 아니더라도 궁금증이 난 거죠. 그 마음. 유두고 청년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정작 드로아의 이 길고 긴 살인적인 길이의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도 소개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고 긴 이 설교의 의미가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길게 설교를 했어야만 되느냐? 설교가 무엇이기에? 하는 자에게 무엇이고 듣는 자에겐 무엇이기에 이렇게 살인적인 길이로 길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밤새 설교를 하고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참 이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신학과에서 신학과 학회장을 할 때 신학과가 이제 하는 그 부흥사경의 강사를 곽서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곽서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서 첫날 밤이 됐는데 숙소를 준비해 놨는데 곽 목사님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시가 넘었나 그래요. 경기도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배웅을 해드리는데 곽서희 목사님 차가 목사님 혼자 이제 차를 몰고 가니까 어둠 속으로 그 시골 어둠 속으로 파묻혀서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새벽 기도를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강남의 소망교회로. 도대체 새벽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데 저렇게 이 늦은 시간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내려가셨. 그럼 아침에 또 올라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밤이 새도록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새벽 돼서야 끝나고 새벽이 되자마자 해 뜨는 걸 보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설교 중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진 않았을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한숨도 안 자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떠나는가. 설교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가 대체 무엇일까요? 응? 지금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설교 내용 자체는 한마디도 소개가 없어요. 근데 이 드로아에 있었던 이 살인적인 길이로 설교를 한 사도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자마자 드로아를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설교자, 전도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분이 한 그 긴 설교의 의미가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에게 분명히 깨달아진 것입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는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생명이 돌아오게 한 일, 생명이라는 말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돌아오게 한 일이고 두 가지 사실,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두 가지 사실. 둘째는 밤을 새면서까지 살인적으로 길게 설교가 진행되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가를 누가는 깨달았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이렇게까지 살인적으로 긴 설교가 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비유라 이 말입니다. 유두고의 사건이 설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었던 그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비유적인 사건.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설교의 어떤 면에 대해서 비유적인 사건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의 실패와 성공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세상적으로 말해서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진 성공과 실패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윤리와 처세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에 가는 것이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두고처럼 죽은 자를 끼워 안아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유두고의 사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실제로 목숨을 말합니다. 육체의 목숨. 근데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누가가 비유적으로 이해하면서 설교를 이해할 때 그때 말하는 이 생명은 도대체 유두고의 목숨으로 비유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생명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 생의 만족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니까 그것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내가 의욕을 가지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기쁠 수 있다.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믿게 하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걸 쉽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베로나를 떠나야 해요, 이제. 베로나가 이제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로미오는 한밤중에 몰래 줄리엣 방에 찾아가서 둘이서 안타까웠고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로미오는 다음날 마치 드로아를 새벽에 이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처럼 이 베로나를 떠나 줄리엣을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떠난 사이에 캐플리카에서는 줄리엣을 파리스라는 청년을 상대로 결혼을 시키는 것을 강압적으로 진행시킵니다. 결혼을 강압적으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주 당황해하던 줄리엣이 비밀 결혼을 주례해준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렌스 신부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비약을 꺼내서 제공하면서 이 비약을 먹게 되면 일정 기간 가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줄리엣의 죽음을 캐플리카에서는 비통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근데 로미오는 이 편지를 못 받고 베로나에서 줄리엣의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매장되어 있는 묘지로 오는 거죠. 낙골당으로 당도해가지고 줄리엣의 죽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로미오가 목숨을 끊자마자 줄리엣은 간발의 차로 이 비약의 기운으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로미오가 죽어 있습니다. 그 로미오를 보고 줄리엣도 따라서 또 자살을 합니다.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처럼 서로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줄리엣이 없으면 로미오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럼 줄리엣이 로미오의 생명이에요. 줄리엣도 마찬가지예요.
로미오가 죽은 상태에서는 자기는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없고 기쁨과 만족을 얻을 원천조차가 이 세상엔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축구선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축구선수에게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발이 생명이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는 이 손가락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10손가락 10마디에 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피아니스트에게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다리에 골수암이 생겨서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 이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근데 로미오에게 줄리엣, 줄리엣에게 로미오. 어? 그리고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 축구선수들에게 축구. 이게 사실은 타락 이후에 생겨난 다 가짜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즉 마음에 로미오의 마음에 줄리엣만 보이고 줄리엣만 보였는데 줄리엣이 없어졌으니까 살 필요가 없죠. 빛이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줄리엣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이는 상태가 참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고 기쁨의 원천인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할 때 설교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라는 겁니다. 설교는 죽은 자를 끼어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로렌스 신부님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밀 결혼을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엣이 자기 집안에서 강제로 파리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할 때에 당황스러워서 로렌스 신부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도 개인을 향한 설교예요. 그러면 로렌스 신부님이 했어야 될 설교가 무엇이었을까요? 비약을 제시해 줄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지는, 일시적으로 가사 상태에 빠지는 비약을 제공할 게 아니라 줄리엣을 붙들고 설교를 했어야 돼요. 설교는 줄리엣은 지금 로미오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건 가짜 생명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몬테규 가문과 캐플릭 가문에서 잘못한 것은 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놨으면 3년 지나서 둘이 헤어지지 못해 안달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뜯어 말리려니까 더 뜨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로렌스 신부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어야 되느냐면 줄리엣이 지금 로미오 때문에 살고 있는데 이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유두고가 3층 다락방에서 아래로 바닥으로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줄리엣을 마음으로 끼어안고 설교행위입니다. 설교행위라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어져서 끌어안는 것처럼. 그래서 로미오가 생명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 생명인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 선수에게 바꿔 적용하면 손흥민 선수가 설교를 듣고 메시가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설교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축구가 생명인 그에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앞으로 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더 많은 골을 넣게 될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 아니고 축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돼 있는 그 상태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상태로 보고 마음으로 손흥민, 메시, 호날두 선수를 끌어안아서 그 속에 축구가 생명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생명인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장로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은
그 상담도 개인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장로님을 끌어안아요. 유두고를 끌어안는 바울처럼. 그래서 사업의 성공, 사업의 흑자가 생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기쁨의 원천, 그리고 삶을 명령하는 힘이 사업의 흑자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그 사업의 흑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들어오도록 유두고를 끼어안는 사도 바울처럼 끌어안고 생명을 바꾸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리엣을 끌어안고 로렌스 신부님이 진짜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를 했어요. 누가가 느끼고 있는 설교를 그대로 했어요. 로미오가 생명인 줄리엣은 죽은 상태, 유두고와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끌어안고 설교를 해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줄리엣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인 상태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로미오를 사랑하는 겁니다. 메시나 호날두나 손흥민 선수를 축구가 생명인 상태는 유두고와 같은 상태라고 보고 끌어안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하나님으로 생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 좋아하던 사람이 골 넣기도 전에, 게임도 하기 전에, 축구 시합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기뻐요. 메시가 괜히 웃고 있어요. 생명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축구가 좋아서 살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좋아서 살고 그 하나님이 축구를 하게 하셔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다 그래요.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동안은 공부가 생명이죠. 근데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서울대가 제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부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설교. 하나님만이 보이고 있지 않는 마음. 그걸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의 영광, 그저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로미오에게 줄리엣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줄리엣에게는 로미오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축구 골인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지금 다 가짜 생명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가짜 생명. 이 가짜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받아서.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죽은 유두고를 끼워안아서 바꿔주듯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 정말 살인적인 길이로 길게 설교한 이 설교가 길게 되었다는 데서 뜻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설교는 말을 전달하거나 정보를,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관광 안내자와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 드라마 페인이라고 하는 비유가 더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 페인이라는 말이 있죠? 드라마나 소설 혹은 영화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그 영화의 세계, 드라마의 세계에 머물고 그 세계를 체험합니다.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나의 아바타예요. 드라마에 빠지게 될 경우에 나의 아바타. 그래서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실제 그 세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마음에 현실처럼 느껴지고 실제 삶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리가 느껴지고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드라마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페인이라는 것은 드라마가 너무 현실적으로 마음에 느껴지는 바람에 실제 삶의 현장이 가상세계처럼 느껴져 갖고 이 실제 삶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상태를 드라마 페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 대해서 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세계를 진짜 세계로 체험하니까. 그럼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을 생명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명으로 제시하게 되면, 그래서 생명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생명인,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마음에 보이면서 벌어지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가.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생명일 때의 나라와 줄리엣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생명일 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세계가. 그러면 설교가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서 바뀌어진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진짜 세계로 느껴져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인 로미오나 줄리엣이나 사업의 흑자나 꼬리 넣는 것이 생명일 때에 살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를, 드로아를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 사도 바울이 살인적으로 길게 한 이유라는 겁니다. 드로아를 이렇게 떠나고 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요. 자기가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드로아의 교회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접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드로아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전하지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는 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왔다 그러니까 드로아 다락방에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히 모였고 창가에 사람이 다 앉아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입을 열어 생명을 바꾸는 일을 하고 그 생명이 바뀌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을 때 펼쳐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지금 안내하면서 체험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20분, 30분 하는 설교로 무슨 수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생명일 때에 새롭게 펼쳐지는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분위기에 흠뻑 젖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분, 30분이라도 인상 깊은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15초의 예술이라는 광고에서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인상 깊게 상품을 광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짧은 설교라는 것은 마치 15분 설교, 20분 설교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태리, 로마나 프랑스 파리로 관광을 하러 가서 20분, 30분 관광하고 그 도시를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로미오가 생명일 때와 하나님이 생명일 때는 완전히 세계가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세계냐? 로미오가 생명인 줄리엣의 세상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있고 권력을 좋아하고 있고 가문의 자존심을 좋아하고 그런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자기가 고래들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자기 등이 터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괴로움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 줄리엣의 마음에 로미오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갈등도 여전하고 두 가문의 갈등도 여전하고 핍박도 여전한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만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미오가 있어야 만족했는데 이미 만족한 상태에서 로미오를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자리함으로써 그 이전에 다른 가짜 생명들이 있었을 때의 세상과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설교자가 관광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제대로 좀 그 드라마에 흠뻑 젖어서 보려면 매주 한두 편씩 방송되는 것을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보면서 따라가서는 드라마에 흠뻑 젖을 수가 없어요. 다 끝난 뒤에 한꺼번에 뭐 휴일이라든지 휴가 때라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봐야 드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짜 드라마 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으로 길게 볼 때 푹 잠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특별히 해외 교포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거 드라마 페인이 양산된 시간, 그 드라마 페인을 만들어낸 양산시킨 드라마가 있어요. 대장금과 허준. 한 50편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비디오로 갖다가 쌓아놓고 보는 겁니다. 아니, 날 잡아가지고. 드라마 페인이 돼요. 드라마 페인. 완전히 그 대장금의 세상과 허준의 세상이 내 세상이 됐어요, 지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조선시대가 내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페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게 하고 호흡하게 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자기가 떠나면 다시 못 올 이 들어와. 자기가 전하지도 않은 복음을 어디서 듣고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한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떠나면 못 보게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일에 끼니를 잇고 날이 새는 줄을 모르고 설교를 살인적으로 길게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설교를 통해 드라마 페인 대신에 하나님 나라 페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흠뻑 빠져서 이제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던 그 이생 속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페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페인이 되도록 만드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꺼리낌이 없는 이유. 어떻게 사람을 페인으로 만들면서 꺼리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흠뻑 젖음으로써 자기가 이제까지 살고 왔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왔던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페인이 될 때에 드디어 실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활동해 나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페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건 내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페인이 될 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엣이 로미오가 생명인 상태에서 살던 세상에서 로렌스 신부님이 사도 바울 같은 설교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뀌면서 로미오가 생명이었던 그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는 페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페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라마 페인은 드라마가 실제인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세상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해서는 그 적어도 페인이 된 상태에서는 죽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고 돈이 생명이고 건강이 생명이고 하던 상태에서 살던 그 세상에 대해서 페인이 되고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삶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도록 길게 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체험시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 설교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내용은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살인적으로 길게 한 설교의 내용은 간단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십자가를 전한 것이고 십자가를 출발점으로 해서 십자가에 연관된 진리들을 얘기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진리에 근거된 이 세상 삶에 대한 이야기로 뻗어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 됨으로 바뀌어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마음이 줄리엣의 마음에서 로미오 대신에 로미오의 위치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로미오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줄리엣의 마음이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지만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울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면은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처럼 다시는 우는 일이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기쁨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었을 때 바뀌어진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이 줄리엣의 마음속에 로미오만 보였던 것처럼 로미오 대신에 하나님만 보이면 로미오만 보일 때와 다르게 이 세상을 향하여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미오를 향해서도 로미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로미오를 바라보면 로미오에 대한 긍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로미오를 관계하면서 로미오를 사랑합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면, 연장되면 그동안 살고 있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던 모든 것들이 결코 마음의 생각조차 해서 담아둬서는 안 되는 배설물들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다는 것, 이전 나라에서 생각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소중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리 관광을 시키며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체험, 풍랑만난 배에서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런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드라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드라마 안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살고 있는 동안에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와서 이 세상을 향해 바라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형통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좋아합니다. 그것만을 소원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하고, 내 실패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같은 모양의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로미오가 생명이었으면서 살았을 때, 아니면 로미오를 만나기 이전에 다른 것이 생명이어서 살고 있었던 그 시절, 줄리엣이 가졌던 소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싫은 것이 하나님이 내 생명이 아닌 상태에서 가졌던 그런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제일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고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현실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픈 게 실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 되면 몸이 아프다는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 자체가 더 우선적인 현실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현실로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전에는 건강한 모습이 내 생명이었어요. 건강한 모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떡하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이 생명이 돼요. 설교를 통해서 유두고가 죽었을 때 그를 끼워안고 생명이 들어오게 한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설교를 함을 통해서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불치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가 증상이 나타난 건데 나는 증상이 나타날 때 깨달은 건데 불치병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현실이었구나.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당신 자신을 주실 만큼 날 사랑하시는 것.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 내게 불치병이 생기는 중이었구나.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불치병이 내게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구나. 또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무오류하심, 절대 오르심. 내게 불치병이 생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무오류하심, 오류가 없으심은 계속 작동되고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불치병,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상태, 건강이 생명인 상태에서는 지금의 불치병이 주어진 상태는 무조건 잘못된 상태고 고쳐져야 될 상태고 개선되어야 될 상태고 폐지되어야 될 상태였는데 하나님 생명으로 들어온 나라 안에서 보니까 불치병이 생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되고 있었고 전지전능도 작동되고 있었고 무오류하심도 작동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고 보는 게 뭐예요? 하고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랑과 그 전지전능과 그 무오류하심이 다 동원돼서 나타난 결과가 불치병이라면 전지전능하지 못한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불치병을 안겨줬는지 비전지전능한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선은 해야 될 것은 인상을 찌그리면서라도 감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마치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이 필요해요. 마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전능과 무오류하심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전지전능도 무오류하심도 이제부터 이용을 해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을 개선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이런 게 설교입니까? 사업 안 되는 사람에게 지금 사업 잘 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사업이 생명인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끼워안고 사업이라는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바꿔줄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이 생명인 사람에게 사업 잘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해 줘 버립니다. 사업을 애지중지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업을 애지중지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사업을 생명으로 여기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무오류하신 분으로서 정확하게 사업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생명인 상태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그러면 설교로 그를 껴안고 그 사업을 하나님으로 대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나서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당신이 사업이 안 되고 있고 불치병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나라는, 이 괴상한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나라라는 것을 체험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불치병이 걸린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흥해서 소리치며 기도하고 믿습니다를 하루에 1000번, 10,000번씩 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사랑이신과 전지전능하신과 무오류하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다면 어떻게 내게 주어진 불치병이 내가 잘못됐다고 판정을 내리고 고쳐야 될 대상이냐 이겁니다.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불치병이 주어졌는데도 생명이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만 마음에 보여요. 로미오 대신에 줄리엣 대신에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고 무오류하심을 믿으니까 아, 불치병에 걸린 거 이거 감사할 제목이구나. 이것을 체험시켜주는 게 설교라는 거야. 이런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괴상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켜주는 것이 설교여야 된다. 이 설교를 이제 다시 못 만날 들어와 성도들에게 드라마 페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 나라 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날이 새어 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설교를 하다가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이 됐을 때 드로아를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살인적으로 길게 설교를 해서 너무 길게 하다가 고달픈 인생을 사는 한 청년이 잠이 들어 떨어져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비밀.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시키고 싶은 겁니다. 듣는 자들에게. 그리고 다른 가짜 생명들이 생명인 줄 알고 사는 그 유두고와 같이 죽은 상태에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그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짜 생명들을 물리치고 바꾸어주기 위해 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바뀌면 펼쳐지는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설교라는 겁니다. 설교가 이렇게 유두고에게 엎어져 끌어안고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설교라면 길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로렌스 신부님이 줄리엣에게 상담할 때 어떤 내용을 마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약을 제시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상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생명인 상태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비약을 제시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약을 제시하기 전에 로미오나 줄리엣이 생명인 그 상태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죽은 자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생명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도 소개되지 않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행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제일 위험한 것이, 십자가와 연관된 설교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 십자가의 죄사함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설교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설교. 죄사함 말만 했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설교예요. 반드시 십자가 설교는 부활과 승천을 함께 설교를 해야 됩니다. 부활과 승천이 떨어진 십자가는 악용되는 십자가예요. 왜 부활과 승천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갖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끝나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 받은 깨끗한 나가 생명이에요.
이거는 신앙의 나르시시즘입니다. 신앙의 나르시시스타예요. 자기의 완성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나, 구원받기에 족한 나, 의로운 나. 의의가 왜 필요해요? 칭의가 목적이 아니에요. 칭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죄사함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로 가기 위해 죄사함과 칭의는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칭의가 무슨 목적과 마지막 종착역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칭의 받았다. 의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세상 것을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살아야 될 이유, 기쁨의 이유, 만족의 이유가 세상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설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하나님 백성 하나 찾으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런 겁니다. 로미오가 생명인 줄리엣을 묵인하고 그 상태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설교는 설교하는 당사자보다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끔 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문제를 죽은 자의 문제,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상태로 다른 것이 생명인 상태로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해결을 설교에서 제시해 주려고 하는 자는 모두 다 화 있을진저 하며 저주하셨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자는 일을 위해서 설교는 행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이 바뀌었을 때 달라진 그 나라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설교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면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설교라면 어떻게 짧아질 수가 있겠는지 이 본문을 보며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 모두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게 하시고 알고 듣게 하시는 것이 은총임을 깨달으며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듣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 생활하에 전념하는 자들이 되는 은총 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